찬송 듣고 그리고 기도 듣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 가만히 앉아서 다음 순서가 뭐지 생각해보니까 제가 설교 순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오늘 정말 그 민선 형제의 그 기도가 아 정말 기도에 제가 많이 마음을 홀려서 어, 감사의 기도에 마음이 홀려서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그 여기 현장에서 또 예배드리시는 분들 또 댁에서 예배드리는 형제자매들 나중에 기록된 또 녹화된 영상을 본 형제자매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이 시간 짧은 20분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모두에게 우리 확신이 깊어지고 하나님께 더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성령에 대해서 한 3번 정도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주중 예배라서 그냥 짧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자,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 의미. 이제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까지 포함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당연히 우리의 주님으로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종의 정도가 부분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공부를 했을 때 굉장히 과격하게 했지만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일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원하신다는 것. 일부의 마음이 아니라 갈라지지 않은 100% 헌신된 마음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셨고 부분적 헌신이 아니라 절대적 헌신을 요구하셨고 적당한 헌신이 아니라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셨고 미지근한 충성이 아니라 열정적인 충성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가기산을 하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기로 결심한 지 저는 30년이 되어가고 있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해 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 성탄절이 오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점점 이제 우리의 삶이 편한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제 유튜브도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어저께 사람들은 3분도 지겨워서 이제는 3초면 이 동영상을 볼지 안 볼지 결정을 한다고. 교회도 이제 동영상을 유튜브로 올릴 때 전도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쇼품도 올려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시선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더 짧게 해야 된다고. 그걸 보면서 진짜 이 시대의 문화와 흐름을 욕구를 따라가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당당하게 선포해야 될지 많은 갈등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 첫째는 저는 그것이 내 자신을 위한 길이라 믿습니다. 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이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길이요. 그것이야말로 진리의 삶이요.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고 내가 또 복을 받는 삶이잖아요.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있을까요? 또 이 제자가 되는 삶을 생각해 보면 나를 위한 것이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금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은 것을 또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받은 복을 그들도 알고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정권 대사로서 살아가는 삶. 뭐 정말 조금도 뭐 후회할 것이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삶이 제가 읽어볼게요.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또 그분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율법적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거.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해야만 하기 때문에 사는 삶은 뭐 몇 년이나 가겠어요, 사실. 그러하기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 삶을 뒤돌아봤을 때 가장 안전한 삶이지만 가장 드라마틱한 삶이고 또 가장 가치 있는 삶이지만 가장 놀라운 모험이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바람이 불면 그 소리를 들으면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소리는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을 난 사람도 이와 같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는 전적으로 예수님, 성령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일을 겪으며 어떻게 우리 믿음이 단련되며 나아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정말 드라마틱하고 엄청난 모험이 있는 인생인 것이죠. 저도 인생을 뒤돌아보면 집을 나와서 데려가고 집을 나와서 교회 건물에서 잠을 자면서 정말 대구, 부산, 일본 또 서울에 있는 모든 리전을 다 돌고 또 정말 우리 거기 그 카지노 있는 데가 어디죠? 우리 아니 힐튼 호텔 지하에서도 주중 예배를 거의 몇 달 동안 봐왔고 정선 갔다 오셨어요? 어떻게 잘하시죠? 살짝 이게 시험 들어오네요. 그리고 그리고 또 명동에 나와서 여러분들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이게 정말 드라마틱하고 모험이 있습니까? 속된 말로 맨땡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믿음 하나 갖고 나와서 그렇죠?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생각을 생각해 보면 저는 이 제자의 삶 가장 안전하지만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지만 거기 모험이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때로는 이런 질문을 던졌죠.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묻자 주님께서 너는 일어나 다마스커스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모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형제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다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눈이 멀어서 이제 던진 질문이었죠.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다마스커 들어가서 가면 네가 눈먼 상태에서 아무도 못 보겠지만 네 눈을 떠주러 올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 사람 말 들으라고. 내가 그를 보낼 거라고. 아나니아스. 우리 제자 삶을 생각해 보면 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을 이미 예수님이 알려주었습니다. 어떤 것이 나를 따라오는 삶인지. 또 간수의 질문이죠. 간수는 등불을 구해가지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아멘. 우리는 이 질문을 오늘 예수님께 던져서 우리가 어떻게 세례 받을 때 받은 구원을 지켜가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에서 살펴볼 분명한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인간의 죄성이 요구하는 신앙을 만들어가면 결국은 사람을 위한 종교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형식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이 원하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본성이 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춘 신앙은 그냥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으로 100% 귀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나는 내 생활이 방해받지 않는 기독교 신앙을 원하고 내가 불편하지 않는 기독교 신앙을 원하게 되거든요. 그것은 어떤 신앙이겠어요? 그것은 종교적이고 그냥 형식적인 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 공부했던 이 구절 얼마나 많은 핑계를 가지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정으로 따르는 것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지 누가복음 14장 18절 그런데 그들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 주기 바라오. 다섯 사람은 내가 결의소 5쌍을 샀는데 그것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 주기 바라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사실 이러한 예수를 따르는 것에 대한 많은 변명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들로 말하기를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지체 장애,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이리로 데려오너라. 아마 우리가 여기에 모일 수 있던 이유는 이미 세워진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런 대형 교회들이 종교화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열정적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삶으로 인도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쫓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모아 성령께서 이 교회를 세웠다고 믿습니다. 아멘. 이 제자의 삶을 자기의 야망,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야망, 자기의 어떤 그런 야망으로 사용한다면 디모데서 6장 5절처럼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잘못하면 제자의 삶이 정말 끊임없는 알력 속에서 오히려 우리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이 이기적인 동기라면
이게 이타적인 동기가 아니라 이기적인 동기라면 신앙은 단지 내가 위로받고 내 힘든 인생의 편안한 받침대와 또 내가 출세하기 위한 정신적인 위로를 주는 그런 버팀목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 삶에는 이것이 경건이 이득의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끊임없는 갈등이 생길 거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성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완전히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죠.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해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가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말했다. 나는 이런 모든 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찾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듣고서 그는 몹시 근심하였다.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다. 요즘 꼭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걸려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 마지막 한 가지 확신이 되었던 신념이 되었던 신학이 되었던 재산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애정이 되었던 습관이 되었던 꿈이 되었던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포기하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은 그거에 대한 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대가계산을 하고 꼭 당신을 따라야 구원받겠어 하고 떠나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이 자기에게 맞는 방법과 자기에게 맞는 형태의 기독교를 찾게 되면 그것은 명목상의 기독교요, 이기적인 기독교요, 기복적인 기독교요, 싸구려 기독교가 되고 복음은 싸구려 복음이 된다는 것이죠. 저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과 삶,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도를 다시 우리 삶에 정립하고 그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제자 공부할 때 오해하지 말 것이 그것이 세례받기 전의 공부가 아니라 그 공부는 죽는 전까지 계속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공부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기대와 수준은 예수님의 그 기대와 수준은 막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진짜 30년, 40년, 50년을 살던 그 기준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도의 그 기준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그래서 목사 기준도 아니고 또 장로 협의 기준도 아니고 뭐 어떤 평신도 협의에서 정할 기준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그 기준을 계속 우리가 잃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 오셔서 제일 먼저 한 일, 제자를 만드신 일, 3년 내내 하신 일, 제자를 삼으신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일,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신 일. 예수님의 삶은 제자에서 제자로 마지막까지 제자로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자도를 안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알다시피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마가복음 1장 16절이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방향을 전환시키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사실 별 내용이 없는 이 한 사건인데 이 구절이 이 제자도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이 시발점이 되는 이 구절이잖아요. 사람들에게 새로운 꿈과 삶의 새로운 목적을 주는 것, 삶의 방향성을 주는 것. 네가 옛날에 무엇이 꿈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만난 이상, 나를 따라오려면 너의 삶의 꿈과 목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살아나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날 따라오려면 나랑 똑같은 꿈, 똑같은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살아나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 네 꿈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꿈이 다르면 너랑 나 같은 길을 갈 수가 없다고. 네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이 다르면 너 나랑 같이 갈 수가 없다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삶을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그걸 꿈으로 두고 결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 시발점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18절이 강한 도전이 되었잖아요. 17절이
우리 삶의 목적을 바꿀 수 있는 그 구절이 되었다면 18절이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야 어떻게 곧 그물을 버리고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을까? 아, 저는 이게 뒤돌아보면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아, 복음을 듣고 하루가 늦어질수록 더 돌아오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뭐 깨지겠지. 정반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시간은 마귀가 사용하는 것이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고집을 부리듯이 똑같이 고집을 부리지 말라고. 오늘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하라고. 근데 제가 이 교회에 오랫동안 뭐 진짜 여러 가지 이유로 오랫동안 방문자 오신 분들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푸시하지 말아야지. 언젠가 때가 있겠지. 하지만 그 때가 길어질수록 점점 어렵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오늘이라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오늘이지 미루기 위한 오늘이 아닌 거거든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분명히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른 것처럼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때 그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을 생각해 보면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지 말고 너 자신을 부인하라고.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결국은 예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질렀는데 거꾸로 너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라고. 이 자기 부인하는 것이 자기 와이프를 데려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잖아요. 자기의 어떤 뜻, 자기의 생각 부인하라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중요하다고. 네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너의 삶의 주인이 세례받은 날부터 이제 너의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너의 직업, 너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 너의 가족관계, 그리고 너의 학업, 미래 이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결정하게 하라고. 이걸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또 이것이 꼭 제자를 결정하는 것이 곧 그물을 두고 떠났다고 해서 꼭 가족을 떠나고 뭐 직장을 떠나고 관계를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닌 거죠.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떤 그런 단호한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지 제자가 됐으니 너 지금 나와. 이제 가족은 교회가 너의 가족이야. 너의 육적인 가족은 진짜 가족이 아니야. 지금 나와.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렇죠? 세상적인 야망을 버리고 세상적인 꿈을 버리고 하나님의 꿈을 향해 새로운 출발하는 것을 바로 자기 부인으로 생각해야겠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첫째는 뭐 죄에 대한 돌아섬이겠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 죄에 대한 절대 회개이고 두 번째는 죄를 짓게 하는 습관, 또 죄를 짓게 하는 대상, 죄를 짓게 하는 환경,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관계들을 떠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떠나지 않으면 반드시 죄로 할 거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그리고 자기의 어떤 날마다 오는 정욕, 육체의 어떤 타락한 본성에서 오는 욕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지 말고 십자가에 매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성령께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이 불가능하죠. 인간의 의욕과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의지, 도덕성, 양심 갖고는 절대 날마다 예수님 십자가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게 해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이 힘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질 수 있겠어요? 그것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안 되는 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사람들 마음판에 이 생각과 마음속에 말씀을 새겨 넣어버리고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육신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너 안에 준 나의 영을 의지해서 그 힘으로 날 따라오라고 주신 선물이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실 이제 뭐 육체적인 죽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어차피 네 인생 유천은 끝나는 거 금방 끝난다고 죽는 거라고 절대로 육체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고 차라리 육체 생명을 좀 빨리 끝내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네가 온 세상을 얻어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로마 시대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정말 자기 생명을 잃는 일이었잖아요. 때로는 정말 우리에게 육체적으로도 생명을 포기하는 것을 이 복음이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왜?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하나님을 부인하고 생명을 연장하느니 차라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일찍 죽음이 오더라도 그 길을 가라고 복음은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 부분을 왜 보고 싶었냐면요.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교회도 그렇고 육체도 그렇고 확신이 깊어지지 않으면 세상에 휩쓸려 가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세상 풍파에 휩쓸리지 말고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말고 더 열정적으로 오늘 승마 형제가 기다리면서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게 처음 왔을 때 그 찬송이나 지금 찬송이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육신은 날로 약해질 수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일부러 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더 강하게 하신다고. 육신이 약해지기 때문에 일부러 그걸 더 이겨내라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더 강건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더 강해져야 돼. 캠퍼스, 영피, 20대, 30대 버스 사람들보다도 우리 속사람이 더 강한 거예요, 사실은. 육신은 그게 더 빠르죠. 더 부지런하고, 더 무거운 걸 들 수 있고, 더 많은 일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그들보다 더 강해져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야 우리가 이 육신에서 오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압도당하지 않겠어요? 육신도 약해지는데 우리 속사람도 약해져 있다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저는 대부분이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고 굉장히 연약하게 열정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기쁘게 더 강력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편한 쪽으로 가면 뭐 하겠어요, 그거? 편해서 뭐 하겠냐고요. 육체가 좀 더 자서 뭐 하겠냐고요. 육체가 좀 더 편해서 뭘 하겠냐고요. 육체를 쳐서 불편하더라도 찬양하는 쪽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쪽으로, 조지하는 쪽으로, 예배 드리는 쪽으로, 희생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더 속사람이 강하게 사는 것이지. 육신의 연약함에 맞춰서 점점 줄인다면 영적인 시간들, 영적인 교제들, 영적인 헌신들 줄인들 그것이 무슨 이득이 있겠냐고요. 저는 더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20대들만이 뜨거운 이런 찬양을 해야 돼요. 저는 승마 형제 올라와서 정말 너무 놀랍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20대가 더 뜨거운 찬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민선 형제 기도 누가 그런 기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20대, 30대의 그 신앙 경험 속에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냐고요. 이건 그 속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강건해졌을 때 죽음을 뛰어넘는 이미 천국에 한 발을 걸치고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 속사람이 신앙 고백이 없다면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우리가 제자도를 잊지 말고 확신을 갖고 계속 뜨겁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기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했죠. 세례받을 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을 고백하여 구원을 받았죠.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세례받았죠. 하지만 이것은 또한 공개적인 신앙생활이요 전도에 있는 거고요. 전도. 입을 다물지 말라고. 예수가 부끄럽냐고. 예수님 말씀이 부끄럽냐고. 전화하고. 저는 이런 예수님을 인정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하는 이런 예배, 전도, 또 다른 제들과의 교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뜨겁게 나이가 들수록 더 뜨겁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위축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왜? 우리 육신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더 강해지지 않으면 약해지는 육신의 압도가 되어져서 우리도 모르게 종교적인 삶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오는 게 무슨 신앙이에요? 밥만 먹고 집에 가는 게 무슨 제자 삶이냐고요. 그냥 동네 교회를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우리가 제자 삶을 살기를 열심히 했다면 우리 삶의 주권이 하나님이요 우리의 생명까지 바치려 결심을 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 때 그 불씨들이 모이면 뜨겁지 않을까요? 죽은 죄들이 모여서 무슨 열정이 있겠어요?
불씨들이 모이고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 불씨가 횃불이 되고 그리고 마을을 들판을 불사르는 불이 되지 않을까요? 김맥킨이 운동을 시작했을 때 그의 거실에 모인 30명이 캠퍼스가 아니었어요. 싱글이 아니었어요. 다 결혼부였어요. 결혼부 30명이 제자의 결심을 하고 우리가 정말 똑바로 살자. 예수님의 제자로 살 건지 그렇지 않을 건지 믿을 거면 똑바로 믿자. 살 거면 정말 똑바로 살아보자. 그런 결심이 임했을 때 오순절처럼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뜨거운 불길이 기존의 정통물 속에 흘러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뜨거운 열정과 함께하기 위하여 넘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 아이소시는 그 전에 전통 글쓰기에서 메인라인에서 사람들이 많이 넘어왔어요. 미지근한 삶이 싫어서 저 국제 글쓰기를 하는 데 갔더니 젊은 애들이 모여서 막 전생이나 보험도 전하고 거기 회개하고 막 결심하고 뜨겁게 사는데 나도 물론 이 관계에서 세려받고 이 교회에서 20년 30년 있었지만 나 저쪽으로 갈래. 나 뜨겁게 살고 싶어. 나 열정적으로 살고 싶어. 어떤 사람은 또 세려받은 거예요. 왜? 그게 살고 싶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교회로 가는 것만이 예수를 따르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미지근해지는 거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사실은 육신이 더 배부르고 좀 더 돈 더 벌고 좀 더 편한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난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사실 우리 모두 이런 확신이 있었겠지만 교회의 표지는 크게 신학적으로 보면 두 가지예요. 올바른 세례와 성찬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성례가 두 가지예요. 성찬식과 세례식. 또 하나 문제 아세요?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는가. 그다음 그것은 교회할 거라고. 신학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의 교회의 표지예요. 표지. 그게 교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면 많은 공동체가 있는데 저 공동체는 교회요 라고 말하려면 거기에 올바른 성례가 집행이 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있는가. 그게 교회의 중요한 표지거든요. 예수님은 더 중요한 표지를 얘기한 거예요. 사랑할 때 그게 내 교회라고. 저는 이 교회를 다시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2024년도 새로운 해가 시작될 때 저는 어떤 분들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아마 자기가 원하는 그런 곳으로 내가 더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거 저는 매우 건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저는 항상 얘기해왔어요. 저도 그런 꿈을 갖고 여기 명동에 나온 것입니다. 편안하자고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올 때 걱정 많이 했어요. 사람들 엄청 고생할 거라고. 고생을 안 할 걸 생각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일부러 고생하더라도 똑바로 살고 싶어서 나왔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꿈이 있다면 저는 박수 쳐서 가는 걸 축하하고 싶어요. 어떤 분이 또 그런 확신을 갖고 명동에 오겠다면 저는 박수를 치고 환영하고 싶어요. 우리 계속 돌 거거든요. 이런 꿈을 향해서 옮기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이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우리가 가는 가장 확실한 제자도라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이 좁은 길인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거기는 편안한 길이요, 너에게 맞추어진 네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내 교회는 너희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고 너희의 생명조차도 너희의 직장, 건강, 미래 모든 것조차도 내 손에 맡기고 너희는 나에게 최선을 다하여 충성한 것이 나를 따라오는 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인간이 역설스럽게도 그러한 강한 기준을 들었을 때 거부감들 들지만 하지만 거기서 또한 더 뜨거운 불꽃이 일어나고 그 삶을 살수록 지치는 것이 아니라 더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 이 길을 억지로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누가 사도 바울을 억지로 복음을 전하라고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시켜서 그가 갈 수 있을까요? 누가 평생 예배드리는 것을 억지로 자기를 부인하며 이곳에 올 수 있을까요? 누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를 사랑하여 희생하는 삶을 누가 억지로 성공하기 위해서 억지로 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임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하기 위하여 결심한 사람들은 이 길을 갈 때 비록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뚫고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더 많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 고난이 오히려
더 큰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놀라운 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어려운 가운데 달려온 이 형제자매들, 그들과 함께해 주십시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예배 함께하는 형제자매들, 그들의 심령이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이 설교를 들을 어떤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갈 수 있는 그 용기와 회개하는 마음과 결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길만이 승리이고 이 길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놀라운 선물들이 이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좋은 선물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내려오는데 그 선물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발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이 있고 이 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명예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길만이 내 자식을 지키고 이 길만이 내 건강을 지키고 이 길만이 내 부모를 지키고 이 길만이 우리를 지키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이 길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